기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첫째 날 저희를 거룩한 회중의 모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심히 험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을 모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실로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건만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 불충하고 또 게으르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가 깨끗함을 입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로 지침을 삼아 앞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집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첫째 날에 있는 말씀의 잔치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모인 저희와 동일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저희가 결단하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는 것 가운데 주님 경배 드릴 터이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주에 그 7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고 또 개략적인 것들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큰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2번 편지를 보내주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2번 편지를 보낸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있죠. 그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계시를 준 교회입니다. 에베소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두 번씩이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 지역이 지금 터키인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회교도가 장악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교도가 있는 모스크 사원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기독교 유적이라고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스크로서 회교도의 신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지역이 회교도가 장악하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비방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보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아시죠? 그 기독교 출판사가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사실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라는 이교 철학자의 학당입니다. 학원. 그 학원을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는 시에스타라고 낮잠 시간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밥 먹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 학원이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시간대를 빌려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라는 곳은 뭐 성경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이교도 그 철학자, 이교신을 숭배하는 선생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겠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출판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 뭐 두란노 서원 말고도 비슷한 것 많이 있습니다. 뭐 가나안 교회. 사실 가나안은 이방 지역, 이방인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원주민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어서 준 것이지 가나안 자체의 어떤 뭐 깊은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뭐 그런 약간 와전된 지명과 인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엑소시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엑소시스트. 마귀를 쫓는 엑소시스트들이 있었다는 거고, 또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법 도구나 책들을 다 불태웠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에는 참 많은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비방하는 유대인들, 엑소시스트 유대인들, 그리고 우상 제조업자들, 뭐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자들이 에베소 지방에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왕래했던 흔적이 있었다고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자,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알아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온 날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꺼리낌 없이 지냈다. 즉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기를 했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집집마다 다니고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가르쳤답니다. 자, 요즘에 집집마다 가르치는 것 이단들이 많이 하지요. 뭐 참 좋은 전통인데 요즘에는 세대이고 또 시국이고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그 집집마다 다니면 좀 많이 배척을 당하고, 또 배척당하는 거는 괜찮지만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 잘 안 열어줄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 것이 이제 거리 설교가 있죠. 공중에서 가르치는 것. 사실은 집집마다 다니는 게 신방이에요. 신방하는 것, 우리 가면은 뭐 신방한다고 가면은
뭐 어떻게 지내고 좀 물어보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 받아갖고 오고 뭐 그러잖아요. 밥 얻어먹고 대접하는 것. 근데 원래 신방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뭐 성경 공부를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예를 들면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곳에 가서 그 가정의 성편을 듣고 그 가정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신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그렇게까지 나쁜 뜻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방을 도는 교회는 없겠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뭐 춘계 대신방 해가지고 가면은 뭐 헌금 봉투 다 꽂아놓고 교회에 그렇죠. 따로 봉투 만들어놓고 예. 또 그거를 또 하는 목사들도 또 죽어납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거리 설교도 하고 신방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오늘 지금 19장 20장을 좀 서론을 다 읽어야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절만 뽑아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울이 뭘 전했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전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지?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지? 예수님 주님이시지? 믿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고, 그래서 20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망하면 그 사람의 피가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너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그 얘기를 전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면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에베소에서 2년 내지 3년 정도 있었는데 단지 복음만을 전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보면 복음을 제시를 하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죠. 그럼 맨 어떤 것만 얘기합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뭐 그건 좀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맨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뭡니까?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록 우리 상관없는데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섭리가 알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성원을 빌려가지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학원을 빌려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리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성경 공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그는 집집마다 다니거나 또는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을 길로 인도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좀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 줬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변개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있으세요. 누구십니까? 그분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는데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나운 이리들이 뭐냐? 바로 니골라파입니다. 니골라파. 니골라파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성도들을 떼어내서 자신들을 추종하게 하는 게 니골라파입니다. 니카오와 합성어로서 지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지배하다. 자, 만약에 우리가 말끝마다 뭐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뭐 우리 목사님은 뭐 하시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좋은 것 같고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니골라파 행위를 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의 입에서는 목사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목사를 찾게 만든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니골라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죠. 특히 청년들에 많이 있는데 성령님만을 얘기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죠? 성경에 증거하기를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성령이 나왔다고 하면 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골라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아들에게 정원시켰죠. 신부를. 중매장의 역할을 했다면 자기는 빠지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갖는 것이 바로 니골라파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밤낮으로. 매일매일 성경 공부해서 3년 정도 돼야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막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아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양육도 그만큼 따라가야 됩니다. 양육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쫓아다니면서 권면했대.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일매일 가르쳐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아서 눈물로써 가르쳤다는 겁니다. 3년을 꼬박.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제 나는 다 할 건 다 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다 뿌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맡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목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지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려면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된다. 왜?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강해를 하니까. 또는 신령한 목사인 나에게 붙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도록 안내해 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유업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관련돼서 사도행전을 통해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악한 자들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떠돌이 유대인들 중에 엑소시스트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마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마술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데메드리오라 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길드장이 있었어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당부를 했냐면, 너희들의 이리처럼 낚아갈 수 있는 니골라당, 그렇죠? 니골라당이 있을 거를 주의하고, 그리고 또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한 AD 6, 70년 정도 돼요. 요한계시록이 95년 정도 쓰여졌으니까 30년 텀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에베소 교회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0년 텀이 지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구절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셨냐면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느린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별이 뭡니까? 7교회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제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또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 금 등잔대는 뭐냐면, 촛대는 뭐냐면 그 교회에 맡겨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면 7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긴 그러한 사역들을 섭리로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즉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 아까 사악한 자들 살펴봤죠? 악한 자들. 그렇죠?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내가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사도가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의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누구한테 증언을 받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서로를 증언을 해줘요. 이게 보통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수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고라는 뜻은요, 일을 하는데 아주 애를 써서 하는 것을 수고라고 해요.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애를 써서 일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들을 다 거짓말장인 것을 다 구별을 해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노라. 바울은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표적. 사도의 표적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에 기록하기를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보통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 사도들의 표적이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문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이 구절을 들어서 사도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 여행 때 그 불 폈어요. 모닥불을 피는데 거기서 뱀이 튀어나왔죠. 물렸는데 다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표적에 맞죠. 뱀을 집어올려도 해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저는 잠깐 유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경험상 봤을 때 사도의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사도 바울이 행한 거. 뭐가 있죠? 마귀를 내쫓았죠. 그리고 방언을 말했죠. 방언 많이 말했죠. 통변도 했죠. 뱀들을 집어 올렸죠. 독을 마셨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았죠. 이 사도 바울에겐 다 이루어지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적은 행해야 되지 않을까. 자칭 사도라고 한다면.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졌으면 그는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 방언할 수 있어? 좋아. 그러면 뱀 한번 집어봐. 아니면 이거 한번 먹어봐.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가려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의 표적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보고 그리고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볼 때 14만 4천을 통해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능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사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때 7년 동안 왕국복음을 전한 이 당시 사도는 왕국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울 사도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했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14만 4천과 그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능력을 행할 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인내했습니다. 참았다고 했습니다. 참은 교회라고 했어요.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랬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말씀하시고 2절에 또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말씀만 보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라.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는 이제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사람이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우리가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보세요.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두 손을 부여잡고 이야기하면서 사나운 일들이 올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양을 채워가는 거죠. 그냥 그러한 행위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갔는데 주님께서 30년이 지난 그때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아예 그런 행위에 이름까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뭡니까? 니골라당. 니콜 타이타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니카오라는 뜻과 라오스라는 뜻이 합쳐진 겁니다. 니카오는 지배하다라는 뜻이고 라오스는 라이트라는 뜻으로 평신도, 보통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예요? 평신도, 평범한 사람들을, 일반 성도들을 지배하는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발람이 됩니다. 발람. 너희가 발람의 교리를 따랐다. 발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한 게 뭐예요? 행음하게 했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 발람의 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니라.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그럼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부가 무슨 뜻입니까? 신아버지죠. 한자로. 영어로 말하면 Godfather죠. 영어 Godfather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사람들 보고 신부라고 하면 카톨릭 그 사제들은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개신교에도 있습니다. 어버이날 때 되면요. 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선물을 해야 된대요. 왜 선물하냐고 그랬더니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선물을 하고 드린 게 있어요. 뭐 순수한 마음이겠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들이 안 가르쳐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건 어디서 나냐면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개신교회를 돌면서 부흥 강사들이 했던 얘기가 너네들 축복받으려면 반말하면서 너네들 축복받으려면 목사한테 잘해라. 왜? 영적인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진 게 우리나라의 유교,
그런 문화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또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해서 골라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있죠. 뭐 두 날개 운동 그런 거. 목사가 그걸 하면 그 목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 당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자 아닙니다. 왜? 목사교를 만드니까.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서약서 쓰고 뭐 이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자,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서도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책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구원받은 처음. 제가 모태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은혜를 받게 된 그때에 청년 때 소명을 받고 나서 예배를 드린데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달 내내 4, 5주 동안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오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동일한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감격만으로도 수고하고 섬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기 영어로 left라고 되어 있습니다. left. 이 left는요, 고의로 버린 거예요, 고의로.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고의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 귀에 외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이스라엘 젊었을 때 정혼한 처녀로 비유하시는데 젊었을 때 너가 나에게 친절했고 그리고 정혼한 때 네 사랑을 기억했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 어떠냐 이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로부터 떨어졌나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고, remember and repentance,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는. 언제부터 떨어졌나? 어디서부터 떨어진 건 알죠? 주님으로부터. 그럼 언제부터 떨어졌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내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했었던 그 행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것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께 받은 주님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행위가 내 안에서 일해서 아까 믿음은 어때요? 일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내 안에서 일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넓게 부어졌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받은 사랑이
나와 있어서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편이 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할지라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기억했죠. 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그게 더 복되지. 믿으면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도와주면 믿음의 행위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섬긴다면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렇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멘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난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못된 구원받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을요, 애써서 하는 거. 사랑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참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참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순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참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고난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실 거다. 이 부조리하고 갑갑한 현실을, 정말 속 터지는 이러한 현실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영광 중에 오실 그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나를 상상하면서, 여러분 자매님들이라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 결혼식 하실 때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상상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네, 그날 내가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셨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올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될지를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말씀드리고 넘어가지만 거기서 개인이 적용해야 할 것이 있고 교회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냐?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아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시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알았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물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 아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생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드러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상.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이렇게 헌금 명단을 쭉 적어 놓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헌금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헌금 자기 이름이 빠지면은 재정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체크를 하라는 이야기로 하는데 대부분 그런 용도로 쓰진 않습니다. 속별, 구역별로 이렇게 딱 해서 중직자, 재직자 딱 해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헌금 안 내는 것이 창피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지 어디 몇 교회를 선교하고 어디 교회 선교하고 그런 것들을 쭉 주보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들은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대요. 교회 차원이든지 개인이든지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는 주보에 안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 보고 3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어디에 선교원금 나가는지 우리끼리는 다 알죠. 주보에 이게 나가진 주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재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뭘 아십니까? 책망하셨죠. 에베소 교회를. 죄를 아세요. 은밀한 죄도 아시고 그리고 그분 어떤 행위도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죠. 무슨 행위입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상벌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오류가 몇 가지 있긴 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짓 사도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 거짓 사도들이 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인터넷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치면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계보가 쫙 뜹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사랑 없는 수고가 있어요. 일만 하는 거, 프로그램만 하는 거. 정말 성도들을 엄청나게 막 돌리죠. 프로그램 일, 무슨 봉사에 김장당고 뭐하고. 이게 사랑으로 하면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수고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김치 담궈서 수고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설거지도, 음식 봉사도, 돌아가면서 막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사랑 없는 수고가 있고, 끝으로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는요. 교회에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직임으로 주신 것이지 계급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편의상 담임 목사 윤지훈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윤지훈 형제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사의 직임을 담당하는 윤지훈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되는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났으니 구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별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형제라고 맏형이에요. 맏형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님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계 감독님, 우리 지방에도 나이가 많으신, 예의상, 인간적인 예의로 존경하는 건 괜찮지만, 존칭을 부르지 않거나 어떤 상석에 얘기 안내를 안 하면 괘씸하다고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어떤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죄된 것들을 하나둘씩 고쳐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과 또 저와 또 말씀과 능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